십자가란 무엇인가? 제5장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와 부활은 세계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소크라테스는 위험 있게 죽는 법을 보여주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 안에서 죽는 법을 보여준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는 변화의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데 앞에서는 치유와 같이 이 변화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 여러 방식을 탐구했다. 그런데 이야기된 내용의 많은 부분에 잠재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검토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하나님과 우리 중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는 이는 누구일까?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과 객관적인 접근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할 수 있다.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에 따르면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바뀐다. 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보는 방식이다. 반면 객관적인 이해에 따르면 십자가에 의해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밖의 상황이 십자가로 인해 변한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각뿐 아니라 상황이 바뀐다. 이 구별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각각의 예들을 살펴보자. 때때로 도덕적 또는 모범적 관점이라 불리는 순전히 주관적인 접근이 있다. 이 접근은 19세기 합리주의 계열에서 특히 유행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교육한다. 그저 알아서 하도록 방치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다. 예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십자가의 선포는 그와 다르며 따라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변화한다. 한편 크리스투스 빅토르 속죄론이라 불리는 이론은 십자가에 대한 순전히 객관적인 접근의 예를 제공한다. 이것은 중세 초기에 특히 유행한 십자가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사탄을 누르고 얻으신 승리를 강조한다. 이 강력한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그 이론에는 결점이 있다. 주된 것은 구속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가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 얻으려 하는 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아닌 전리품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한 결과 상황은 바뀌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뀐 상황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전히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접근 모두가 부적절함은 자명하다. 십자가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들은 십자가가 상황 및 우리가 상황을 보는 방식 모두를 변화시킨다는 신약 성경의 주장에 충실하게 머무른다. 십자가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 경험이 그러하듯 십자가 이에 변화한다. 십자가는 안팎으로 영향을 준다. 두 가지 비유를 참고로 하여 이 점을 탐구해 보겠다. 첫 번째 비유는 카를 마르크스의 저작들, 특히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뽑은 것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예상 밖의 자료로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는 당대의 시도들에 있어서 상당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상황을 소외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소외를 구별한다. 첫째는 자신의 권리와 자산으로부터의 소외로 일종의 객관적 소외다. 우리는 소외되어 있다. 둘째는 주관적인 것으로 좀 더 심리적인 혹은 실존적인 유형의 소외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마르크스의 통찰은 상당히 단순하다.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비참하면 그 때문에 상심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어서 사회 경제적인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그 주장 가운데 일부에 관심이 있다. 그는 우리가 감정들을 아무리 많이 손본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감정들은 좀 더 깊은 문제 징후일 뿐이며 그 문제는 정서적인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는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소외감을 제거할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객관적인 변화가 주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보다 덜 이론적인 비유를 통해 논지를 좀 더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이 심각한 빚을 진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신용카드 대금이 엄청나게 쌓이도록 놔두었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아주 멋진 휴가를 주고 싶어서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을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채권자가 당장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장 빚을 청산해야만 한다.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에서는 소송을 길 거세다, 기세다. 사채업자는 당신의 빚을 다 갚지 않는다면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할 것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진실은 당신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빚을 청산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결코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러한 위기를 거쳐왔을지도 모르며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공경에 해결하는 애쓰는 친구 편에 서 봤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결코 그러한 궁지에 몰린 경험이 없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라. 우울하고 불안해할지 모른다. 가망이 없고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이 뒤섞인 넘치는 절망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 무력감으로 인해 멍해질 수 있다.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러한 느낌들을 묘사하는 당신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라. 마치 현대판 욥의 위로자들처럼 그들이 다음과 같이 장광설을 늘어놓는단 말이다. 기운내, 넌 아무 문제 없어. 그건 내 머릿속에 있어. 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살도록 해. 아마 당신은 무척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의 상황이 진짜가 아닌 상상의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정서적인 상태에는 객관적인 원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지만 친구들이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당신의 빚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빚진 거액의 돈을 갚음으로써 객관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기분은 나아질 것이다. 이 비유들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논점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우리는 그가 보시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순전히 주관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 관점은 십자가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매우 중대한 사실을 다루지 못한다. 앞서 주목한 치유의 이미지를 사용하자면 당신이 심하게 아플 경우 그로 인해 우울해지기 쉽다. 곧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같은 말로 당신에게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죽이고 있는 그 질병은 다루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당신의 상태를 회복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관적인 확신은 사물의 객관적인 상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은 이러한 측면들을 결합한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고 느껴 기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바깥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그 변화는 우리의 하나님 경험의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의 감정은 실제 상황과 일치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상황과 우리의 감정 모두가 변한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의심이라는 감정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의 의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의심하려 하는 회의주의가 아니다. 또한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앙도 아니다. 의심은 죄와 같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경험이다. 왜일까? 기본적인 원인은 사물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싶어 하는데 기독교 신앙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이런 확실성을 가질 리 만무하다.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아주 다르게 믿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 입장을 믿음의 문제로 간주한다. 어느 쪽도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다. 이 점을 인식하면 의심에 대해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심은 자연스럽다. 자신이 옳은 건지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의심 때문에 걱정스러워질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한 의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심은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다. 이 본성은 가까이 있는 어떤 지적인 문제들과도 자연스레 결합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이 자기 중심적인 본성 자체다. 의심은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죄 많은 사람을 전적으로 사로잡아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끌어내려는 세력 또는 힘의 표현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바를 나타내는 두 개의 이미지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전쟁터 이미지로 돌아가 죄와 마찬가지로 의심을 적으로 생각해보자. 사실 죄와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 다 적대적인 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란하려고 한다. 적군의 위협을 무력화하려고 애쓰는 군사력관을 생각해보자. 그는 필수 보급품인 탐약과 연료, 식량의 적의 부대에 도달하지 못하게 애쓸 수도 있다. 그 부대가 자원 결핍으로 고통받게 되면 곧 서서히 행군을 멈출 것이며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심은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한다. 군대는 식량 없이는 행군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이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불신하도록 함으로써 믿음의 식량에 굶주리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일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 자원들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 의심에 대해 삼중의 승리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무언가 극적인 일을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어쩌면 큰 무리의 천사들을 보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옮기시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어떤 징후도 없이 죽었다. 죽음과 죄와 의심이 우위를 점한 것 같았다. 그러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죽음은 승리에 삼켜졌다. 죄는 패배당했으며 의심은 제자리를 찾았다. 십자가가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부활은 갈보리에서의 그분의 현존과 목적, 능력을 입증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을 이겼다. 그렇지만 분투는 계속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 위력, 우리의 죽음에 대한 확실하고 섬뜩한 인식, 의심의 습격과 씨름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 그리스도가 성취한 승리는 실제하지만 아직 우리 인간 세상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복음에 대한 영적 저항의 중추는 부러졌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저항, 곧 우리 안에서 버티고 있는 옛 아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저항의 징후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좀 더 충분히 신뢰할 우리의 필요의 자녀분이다. 둘째로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병원에서 끌어낸 것이다. 언젠가 베티 맥도널드 전염병의 나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은 장기 환자들 위한 요양원의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재현한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맥도널드는 요양원에 입원한다. 그녀는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어느 날 병이 나고 다음날 회복했다는 식이 아니다. 회복은 느린 과정이다. 환자는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차츰 옮겨간다. 질병의 증상들은 갑작스레 사라지지 않고 잔존한다. 하지만 그 패턴이 바뀐다. 빈도는 줄어들고 강도는 약해진다. 그럼에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말라리아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증상들이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의심은 우리의 낡고 구속받지 못한 인간 본성의 증상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믿으려 하는 죄 많은 인간 성향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성취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상처 입은 본성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으로 치유되는 동안에도 병의 증상들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죄의 위력은 약해지고 있으며 그 현전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거기 있으며 의심 또한 그러하다. 죄가 남아있는 한 의심도 남아있다. 하지만 별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건 마치 관심을 끌려는 아이와 같아서 관심을 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의심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무신론자든 모든 사람이 생명에 관한 어떤 사실도 확실히 입증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의심에 대처하는 비결은 그것에 대해 느긋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의심을 다소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죄는 계속 현존하며 우리에게는 계속 은총이 필요함을 생각하자. 오랜 치유 과정 앞에 놓여 있다. 우리의 병은 장기적이고 심각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젠가 그 일에 빛나는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알고 자신을 그의 다정한 돌보심에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 것 이상을 한다. 십자가는 기꺼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 한다. 심각한 병을 진단하는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하려는 의지와 능력, 자원이 없다면 나쁜 소식만을 가져온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나서 곧바로 상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어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할 수 있을까?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